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회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요일 날이 단체 연차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계속 묵상하고 있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고 부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한 의 가운데 믿게 된 성도 그리고 하나됨. 한 의 가운데 믿게 된 성도 그리고 하나됨.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그 믿게 된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대전제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선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로마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봐야 된다고 했나요?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히 17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덮개를 제거하였다라는 의미였어요. 결국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17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 그리고 성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음을, 또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말했듯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요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의 문제성을 또 다루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정반대로 잘못됨을 지적해 주지 않고, 또 그 영혼이 멋대로 살아가게끔, 방종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방임에 대한 문제를 어 아마 나눴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문제 해답은 하나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면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 죄의 문제고요. 그 죄의 문제는요, 어떤 무엇에서부터 해결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점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려면 우리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을 믿고, 뭐 또 다른 어떤 행실을 믿고,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기독교의 어떤 능력을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을 보려고 해요. 21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핵심 주제를 두고 얘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표현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시죠. 무엇 하면 아멘, 무엇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멘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저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도 그냥 누가 말씀을 전해 줬다고 하면 그냥 아멘, 아멘 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쉽게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것에서 공유해서 쓸 때 아멘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아멘을 저는요, 나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아멘이라고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왜? 제 나름 아멘이란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아멘의 신앙이 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넉넉히 알아서 정말 진실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발하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동의한다고 할 때 아멘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쓰이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아멘과 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정말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때 쓰이는 게 이제는입니다. 윈이라는 단위는 윈에서 왔어요. 윈. 윈이라는 단어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강조를 위한 윈의 연장형인데 시간 부사로 쓰였어요. 현재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당장,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긴박하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 갖고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런 매우 긴박함을 묘사함으로 쓰였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표현이요, 뉘니라는 표현입니다. 뉘니. 매우 긴박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종주의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 긴박함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에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한 행각을 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회에 대한 그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요,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음행에 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세상 법정에 대한 거였고요. 잘못된 혼인의 문제였어요.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우상숭배, 8장 가서 우상숭배에 대한 바친 예물에 대한 일반적 제사, 이것에 대한 문제, 먹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중에 사도에 대한 권위를 얘기하면서 뒤에 11장 가서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이제 베일, 그런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무질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도덕적으로. 근데 이 도덕적인 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신앙의 윤리를 바울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외는 코러스입니다. 코러스, 노머스 크로스. 율법 위에는 어떤 공간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어쩔 때는 전치사로 쓰여지네 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해요. 율법 외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외에 코레스는 이제 코라에서 왔어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밖에 율법 밖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을 따로 구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루터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 그 의미는 되살리되,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끄집어내서 복음으로 승화는 하되,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요, 그 율법의 의미를 끄집어내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율법이 맞다, 율법이 그렇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율법의 의미를 승화시켜서 이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이 다 율법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부터 봤어요. 구약 성경부터 봤고 나중에 신약을 본 케이스예요. 다르죠? 근데 구약 자체에 있는 게 바로 신약을 설명하기 때문에
즉 신약의 모든 설명된 내용이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고 그것이 결국에 신약에는 실체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낫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 율법, 그것과 다르게 복음은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는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요. 활의 노호입니다. 명백히 나타났다. 디카이오신의 흠없고 공정하고 옳고 의로운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명백히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는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로마서 1장 17절이나 보시면 되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같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율법과라고 한 거는요. 아까는 외예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과라고 했어요. 이거는 카이입니다. 카이. 율법과 율법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율법의 의미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축적된 그 역할, 그림자로서의 역할, 모형으로서의 역할, 예표로서의 그 역할, 그 역할을 의미에게서 율법과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요. 뭐냐면요. 증거라는 단어가 동사로 돼 있어요. 말티에오라고 돼 있는데 이 말티에오는 뭐냐면은요. 증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말티레오. 증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선지자들의 증거. 구약에서 모세, 아브람, 다윗 모든 사람이 증거한 그 증거. 구약 성경은 다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전체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더 중간 형태로 보면은 모세오경이고요. 소단위로 보면요.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에서 신약을 우리가 보자면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을. 어쨌든 구약에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법과 시민법과 뭐 이런 모든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것, 증인이 된 이것.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이제 10장 43절도 보시면은 좋겠고요.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은
따라 한번 읽겠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원래 46절 읽어야 되는데 36절 읽었는데요. 46절을 볼게요.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었을 것이요.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세 또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도 믿었다. 30절에서 47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요. 지난번에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뭐예요? 나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이다. 신명기 13장 15절인가요? 나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와 같은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올렸던 인용했던 구절인데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어 죄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도요, 다윗도요, 아브라함도요, 결국에 믿게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말미암아 디아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파스 믿는 자에게 피스튜호거든요. 믿는 자. 그래서 피스티오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에게 신뢰한다. 그분에게 맡긴다. 라는 의미예요. 모든 그분에게 내어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이 미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뭐에게, 뭐뭐 앞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미치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도달되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디카이오시네이다. 그것은 뭐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차별이란 의미는요. 변화, 차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톨레라는 거든요. 이 디아스톨레라는 것이 디아스톨레도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어원에서 왔는데 그것은 따로 놓다라는 거예요. 또 상징적으로는요. 명령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얘기를 할 때 쓰입니다. 이 디아스톨레 로마는요. 어디에 쓰였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42절. 마가복음 5장 42절.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의 때에 정말 중요해요. 마가복음 5장 4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뭐 하신다고요?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은요.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사람 바로 혈루증 자궁 출혈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해요. 이걸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하는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묘사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고 이 여인은요.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로 인하여서 그 집에 찾아가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깃을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거기 있는 건 술을 만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600 몇 개, 613개인가요? 그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기도보 탈릿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보 이렇게 두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유대인들은 12살, 13살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주면 그것을 받아서 그 받는 그것을 두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주권을 의탁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 기도보는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탈릿. 그 탈릿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그 술을 만진 건데 이 술은요. 율법을 상징을 해요. 근데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구약 전체에 있는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림자와 모양과 예표로서 보여준 게 바로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약 전체 안에서 그 의미를 이 여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만졌어요. 율법 조문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 조문의 상징이라기보다도 율법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저는 보지 않았을까. 거기서 죄된 근원이 있음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보거든요. 그 죄된 근원을 보고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음 인제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여인을 치료해 주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야이로의 딸 집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공생애 동안 하신 게 세 가지 사역. 병을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였어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질고는 무엇에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겐 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무슨 문제의 해결을 말하고자 하시는 건가? 바로 죄에 대한 회복, 죄에 대한 자유를 인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도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어 인제 그의 딸이 고침을 받고 달리다곰 하고 일어나라 하면서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니까 이 일들이 이제 소문이 뻗을 거라 아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경계하다라는 게 바로 디아스톨레 도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관심이요, 본인 자신이 이적을 행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요,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가 뒤에 부분에 드러납니다. 뭘 얘기하시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각종 나는 채소를 통해서 각종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일반 계시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장에서 나타났던 그 이방인들은 진리를 막는 그 비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들은 그 일반 계시조차도 모르고 자연 계시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해 버리는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알만한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먹을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존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먹고 귀하게
또 우리 몸을 가꾸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에 먹는 게 항상 필수이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서로 친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니. 여러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부패된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나를 위한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요, 이 채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된다고,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된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떡과 잔, 예수님이 말하는 새 언약의 피, 피로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요, 이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왜 유대인들이 이적을 베푸셨는지 이 목적을 보셔야 돼요. 이적은요, 그냥 이 사람이 모습이 이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나라고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적 안에서 그들이 하도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적 가운데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진짜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게 7가지 이적이거든요. 7가지의 기적이거든요. 그 이적을 자세히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 기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 기적은요, 가나 혼인 잔치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사역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이런 사역은요, 그 포커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중점을 두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전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그 지식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교리적인 것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그 언약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선포하는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반역한 죄를 범했고 그 반역한 죄 안에서 지금 현실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 그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옳게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나 또 로마서 3장 11절 뭐 이런 데도 보시면 되고요. 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범하였다라는 것이 하마르티나예요. 근데 이 하마르티노는요, 과정을 맞추지 못했다, 상징적으로 잘못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독사라는 뜻이에요. 거룩함, 그분의 위엄성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히스테리오라는 단어거든요. 히스테리오. 이 히스테리오라는 늦어지게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늦어지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는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늦게 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죠.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 예수님 믿게 됐다면 그 전에 봤을 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 예수라도 믿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늦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 할 때는 통해서 디아 전치사거든요. 이 디아 전치사인데 뒤에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어요. 예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 아폴 아폴리스토스 아폴리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속량, 구속행위, 죄에서 벗어남, 죄에서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안에라는 거는 아래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n이라는 단어예요. n. 법적으로 상응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엔 노모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얘기했었죠. 그 율법 아래는 뭐뭐 안의 율법인데, 그 엔 노모스가요, 합법적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법적인 존재이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법적인 존재가 됐다고 했을 때
엔 노머스 할 때 그 엔이 바로 여기 엔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는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 선언 가운데서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여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의롭게 하여 주시는데, 그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 때 의롭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합니다.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 값없이라는 뜻이 여러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도레아라는 단어예요. 도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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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레아라는 것은요, 어쨌든 도레아라는 것은요,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이 선물인데 이게 부사로 되어 있어요. 선물인데 이 선물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선물이 값없입니다. 값없이 성령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선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원적 은사라고 하거든요.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그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1절은요. 갈라디아 2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은혜를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폐기. 은혜는 절대적이다. 예, 절대적이다. 그리고 율법 폐기는 잘못된 겁니다. 율법의 의미 자체가 완성이고요. 마침이 되기 때문에 폐기라는 단어가 틀렸어요. 그러나
율법 폐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 폐기로는 틀린 거예요. 율법 조문 폐기. 율법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하는 율법 조문 폐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의미를 담은 그 의미는 현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율법 폐기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율법 폐기는 되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는 율법 조문 폐기가 맞지, 율법 폐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주님께서 또 값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니,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것은 속죄제물로서 앞에 놓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안옥히죠,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가심으로,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낼 때 유월하다,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그 넘어가다는 의미와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지만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죄를 오히려 간과하신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묵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유월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나타내셨다는 건 이제 선언적인 의미예요. 선언적인 의미.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고 드러났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중요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무엇이냐? 자랑할 때는요, 카우케시스라는 단어예요. 카우케시스라는 다는 것은 이제 자랑하다, 영광 돌리다, 기뻐하다인데, 이 카우케시스는요, 카우카우마이에서 왔는데, 이 카우카우마이가요, 로마서 5장 3절에 즐거워하나니가 바로 카우카우마이거든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5장에서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려지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 칭의 자체가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신 그 의로 보면은,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해 주신 것을 보면은
그것은 합법적이 되는 거죠. 그 합법적인 토대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합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나눴던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분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참 여기가 참 중요해요. 뭐냐면 28절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율법으로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돼서 인정한다는 건 로기조마이거든요. 동사로 써져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여기서 생각하며가 로기조마이거든요. 그 사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로기조마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표현에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인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정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이제 로기조마인데 이것은 결국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인정받는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각인될 존재다. 그렇게 될 존재다. 그분에게 기록된 존재다.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영으로 받은 의의 직분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홀로 이제 다몬이라는 게 홀로 유일이라는 뜻인데 그 유일한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절대 아니뇨? 이방인이라는 의미가요. 에르노스예요. 에르노스. 이방인이랑 같은 습관으로서라는 뜻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과 계시록 7장 9절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에르노스라는 건 이방 같은 습관으로서 라는 의미거든요.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서 진실로가 중요해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정말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카이거든요. 카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아니시뇨 할 때도 카이. 그리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뇨라는 거에도 카이. 중간에 카이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또 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2절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그 맹세, 그 맹세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도 이게 지금 이제 29절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29절에 하나님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이요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 다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만, 홀로. 이 단어가 이제 확인, 동의, 강한, 극한 주장을 할 때, 강한 주장을 가리킬 때 쓰이는 거예요. 마이라는 이제 원어를 썼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제 좀 이게 같이 섞어서 써놓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썼는지 헷갈려가지고, 이제 홀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다만이란 뜻인데 이 다만이라는 것이 홀로 이제 홀로라는 뜻이 이제 다만이에요. 결국에 이게 이제 확인, 동의, 확언, 동의, 강한 주장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7절,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러하리라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고요. 이 의미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맹세치 말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거짓 맹세와 이제 연관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를 끼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하나로 이제 엮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이 같은 습관으로서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은 습관을 가진 게 아니죠. 같은 문화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가치관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 건전한 성경적인 그 문화 안에서 같은 습관을 따라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무할례자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새겨졌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서 벗어졌다. 죄수를 통해서 벗겨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그 죄에서 벗겨 나갔다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의 행함은 무엇을 가리키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할례를 행해야 했던 거고 그리고 할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할례가 그런 의미를 표시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침례로 승화되는데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침례파, 뭐 침례를 받아봐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침례 받아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 걸로 안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와 같은 거죠.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 믿어도 침례를 받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의 정회원이 됐다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각인되어지는 거죠. 침례의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연합된 교리를 알아야 되고 연합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는 그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굳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타동사고요. 자동사로 보면은 율법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율법에 오히려 갖다 놓게 되었고 율법을 자더러 다시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굳게 세우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어, 뭐 갑자기 쉬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막 말이 막 꼬이고 막 더 꼬이고 안 그래도 꼬이는데 더 꼬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좀 제 말이 좀 원래 강한 편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단어를 핵심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 얘기니까 저 사람 율법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율법의 의미를 얘기하려는 거지 율법과 복음을 같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의도성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고 신학관을 갖고 있는지 보시는 상태에서 판단하시고 보셔야지 이 사람이 율법을 얘기했다고 해서 저 사람 율법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 사랑 저 사람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흐름과 주체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